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성경입니다. 느헤미야 성경은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쓴 이제 성경책이기 때문에 이제 느헤미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느헤미야가 누구냐면 페르시아 제국, 이제 바사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페르시아 제국에서 최고의 실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술관원이라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 당시에 술관원 하면은 최고 실세 중에 실세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제일 믿고 왕이 제일 신뢰하는 사람이 술관원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왕이라는 자리가 굉장히 그 자리를 탐내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적군이 또 첩자를 보내서 암살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도 권력 투쟁 이런 게 굉장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왕을 죽이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을 죽이는 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음식에 독을 탄다든지 또 내부적인 어떤 문제를 이용을 해서 왕을 죽이려고 했던 시도가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왕이 먹는 것, 마시는 것을 누구한테 맡기냐면 제일 믿는 사람, 최고로 신뢰할 수 있는 사람한테 이 음식을 맡기고 특히 술 같은 것은 제일 신뢰하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죠. 근데 술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이 왕이 술을 마시면서 정책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문을 구하기도 하고 또 상담자 역할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왕과 거의 대등한 위치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요셉을 꺼내준 사람이 술관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술관원의 위치라는 것은 아주 대단한 위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 느헤미야가 왜 지금 이 페르시아 제국에 와 있을까요? 이 느헤미야가 유학을 온 것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나라는 이스라엘이었는데 이스라엘이 글자 그대로 요즘 쓰는 말로 폭망했죠.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끌려갔을 때가 바벨론 제국 때였는데 이 바벨론 제국 때 끌려가고 나서 바벨론 제국이 곧 망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정권이 페르시아 제국이 된 거죠. 근데 페르시아 제국으로 정권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랍 사람들 중에서도 조금 말이나 또 행색이 다른 이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이 페르시아 왕의 최측근이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느헤미야는요, 이 당시에 최고로 성공한 사람. 그러니까 노예 민족으로서 최고 정상 자리에 원래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자리에 올라간 사람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 성경은 무엇을 쓰고 있냐면은 이 페르시아 최고 권력자로 있다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고향의 성벽을 재건하는 그 이야기를 쓰고 있는 성경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2장입니다. 그래서 2장에서 이 이스라엘의 재건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지 그 과정을 처음부터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느헤미야의 상황은요, 포로입니다. 포로 민족이고요, 자기 어떤 그 백그라운드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전혀 지원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인데요. 이 느헤미야가 지금 이 일을 해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시작되었느냐? 이것은 느헤미야의 기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어 가시는가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 인내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아주 성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고의 실세의 자리에 있었지만 늘 마음 한켠이 불편했겠죠.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는 잘 삽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와 관련된 친척, 친구들, 우리 동족 지금 다 어떻게 살고 있는 겁니까? 고향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더 비참하게 살거나 재산 다 빼앗기고 자기를 보호해주는 나라가 없으니까 다른 민족들이 와가지고 다 뺏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 다 불타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에 보게 되면 누가 와서 느헤미야에게
지금 이스라엘이 어떻게 됐는가, 지금 이스라엘이 어떤 형편에 놓여 있는가, 이거를 전해주는데, 이 소식을 듣고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울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무슨 소식을 전해줬냐면, 남아있는 사람들 또다시 다른 데로 노예로 끌려갔고, 재산은 다 뺏기고, 집도 없고, 너무나 비참하게 살고 있습니다. 여자들은 다 팔려갔습니다. 이런 엄청난 비참한 소식들을 막 들은 겁니다. 이 소식을 듣고 나서 느헤미야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며칠 동안 계속 울었다고 얘기하죠. 울면서 무엇을 했습니까? 울면서 느헤미야는 금식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크게 슬퍼한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이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걸 선민의식이라고 그러죠.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할 때 이 백성에 대한 계획을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너희 나라는 제사장의 나라가 될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세계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께 돌아올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온 우주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 나라를 쫄딱 망하게 했는가? 물론 이 과정을 아는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 때문임을 아마 알고, 또 심판에 대한 예언을 계속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들의 잘못이라는 걸 아마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 가운데서는 우린 그래도 망하지 않을까, 설마 우리를 망하게 하겠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어느 정도는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결과적으로 이 나라를 완전히 망하게 하시고 포로로 다 끌려가게 해버린 거죠. 노예로 다 만들어버린 겁니다. 아마 이런 감정들이 더 플러스가 돼서 또 고향에 남아있는 아는 사람들, 비참하게 살고 있는 이 상황들을 들으면서 슬퍼한 정도가 아니라 아마 절망했을 겁니다. 더 이상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이제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해서 사라지는 건가? 내 세대가 지나가면 나의 조상들, 또 주변에 아는 사람들 이렇게 다 사라지는 건가? 더 힘든 것은 무능하다는 겁니다. 더 힘든 것은 이런 비참한 이야기를 다 들었는데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밖에 없는 거죠. 기도밖에 없습니다. 금식 기도하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1장 1절에서는 이 소식을 들은 날을 기슬르월 해서 11월입니다. 11월에 이 소식을 들었고요. 오늘 말씀 니산월은 4월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6개월 정도, 지금 니산월이 그 다음에 니산월이라고 한다면 약 6개월 정도의 기간을 두고 계속해서 슬퍼하고 계속해서 기도했다는 거죠. 그런데 기도했지만 지금 좋아진 것은 없습니다. 계속 힘들었죠. 마음이 즐겁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힘들면 기도해도 마음이 평안이 없습니다. 기도해도 계속 슬플 수 있습니다. 기도하면 다 기뻐질 거야, 뭐 다 마음이 평안할 거야,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기도는 해야죠.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해야죠. 이 느헤미야는 계속해서 아마 기분이 안 좋았겠죠. 이걸 누가 알았냐면은 2절에서 왕이 물어보는 겁니다. 너 왜 오늘따라 이렇게 얼굴이 안 좋아?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해? 왜 이렇게 걱정이 많아? 너 얼굴에 걱정이 가득 차 있구나. 지금 이걸 묻고 있는 거거든요. 수심이 가득 차 있구나. 걱정이 가득하구나. 느헤미야는 기도해도 변화가 없는 겁니다.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가고 싶어도 갈 수도 없습니다. 무슨 자원을 모아서 뭐 좀 돕고 싶어도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기도는 많은 경우에 당장 하나님이 응답하기보다 사실은 이런 기간에 사실은 훨씬 많죠. 기도는 당장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일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때로 참 많이 기다려야 되죠. 무거운 마음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치지만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당장 해결이 되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기도하더라도 너무 낭망하지 말고 기도할 것을 비유로도 말씀하셨죠.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자기의 억울한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재판장에게 이야기하는 과부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결국 재판관이 들어졌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도하더라도 너희들 낙심하지 마라, 낭망하지 마라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런데요, 마냥 지치게만 하나님 놔두지 않습니다. 힘들게 계속해서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이 그냥 지치게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힘들지만 이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 힘들지만 하나님을 계속 바라보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의 관계가 이전보다 더 신뢰하는 관계가 생기게 되죠.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이 기도하는 기간 동안 하나님은 느헤미야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을까요? 그냥 마냥 슬퍼하게만 놔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성전을 재건할지, 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주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 우연한 기회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서 너 왜 병도 없는데 이렇게 안색이 안 좋아? 얼굴이 안 좋아?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굉장히 두려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두렵냐면 왕 앞에 나갈 때는 최고의 서비스 마인드와 서비스 태도를 갖고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왕의 비위에 거슬리면 최고의 권력자이죠. 바로 쫓겨나는 겁니다. 왕의 자신을 걱정해 준다? 이건 굉장히 무리한 일입니다. 잘못한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일을 시작해 가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회복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가? 두 번째가 예상치 못한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어 가십니다. 자, 2절에서 안색이 안 좋다라고 했을 때 3절에서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조국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돌아가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왕이 관심을 가지고 묻습니다. 그럼 시간이 얼마나 걸리겠냐? 6절에 보면은 이제 오늘 본문 앞에는 없지만 6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기한을 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생각한 시간을 계산해 놨던 거죠. 그리고 7절부터는 느헤미야가 아주 구체적으로 이 진행 과정을 왕에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7절부터 8절 이렇게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을 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왕이 그럼 어떻게 할까? 시간 얼마나 걸리겠느냐? 뭘 도와줄까? 이렇게 물었을 때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바로 그 계획을 쭉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왕이시여 주변 총독들에게 조서를 내려서 제가 예루살렘까지 도착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도와주십시오. 8절에는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려서 성과 가옥을 건축에 필요한 모든 제목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이미 그는 머릿속에 계획을 다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미 치밀한 계획들이 머릿속에 이미 있었던 겁니다. 느헤미야가 어떻게 이런 기회가 왔을 때
이 준비된 이야기를 했을까요? 마치 오랫동안 플랜을 이미 짜놓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뒤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느헤미야가 낭망하지 않고 기도하는 중에 무엇을 생각했다는 겁니까? 기도하는 중에 마음이 슬프고 힘들지만 기도하는 중에 치밀한 계획을 다 세웠다는 거죠. 만약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계획을 다 세웠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눈물로 기도하고 마음에 너무 힘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나는 너무 무능하고 근데 나라 소식은 너무 엉망으로 돼가겠다는 소식을 듣고 있는데 슬퍼하기 바쁜 시간입니다. 너무 절망스러운 시간들입니다. 어떻게 계획을 세웠을까요? 아마 추측컨대 낭망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마 지혜를 주셨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 혼자만의 씨름이 절대 아닙니다. 나 혼자만 씨름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맞는 지혜를 주시기도 하고요. 확신이 없을 때는 확신을 주시기도 하고요. 특별한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역사심이 우리 기도 가운데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기도 가운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거 아니면 우리는 기도 못하죠. 내 힘으로만 기도하다가 내가 내 의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수단으로서만 기도를 한다면 그 기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 힘으로만 기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죠. 힘들어서 기도를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은 교제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아마 하나님은 이 느헤미야에게 이 계획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주신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보이시는 거죠. 그렇지 않다면 이 기회가 왔을 때 이런 치밀한 그 계획들을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할 때는요,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맞는 깨달음을 반드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주기도문을 보면요,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은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기도,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도가 어떻게 끝이 나냐면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루어지이다 라고 끝이 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것은 하나님의 의지로 그렇게 될 겁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이건 기원이 아닙니다.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겠죠? 라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지다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만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안 들어서 하나님, 나 하나님 너무 싫어요. 교회가 다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또 교회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교회는 없어져야 돼 하고 교회를 아무리 핍박한다 하더라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의지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방해와 우리의 거부와 우리의 비난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요, 하나님이 하실 일은 반드시 하고야 마십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이죠. 나라에 임하옵시며 나라도 임하게 될 것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죠. 그냥 동의하는 것뿐이에요. 내가 동의하는 것뿐입니다. 확인하는 기도입니다. 확인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슬픔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고야 마십니다. 특히 선택한 자녀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과 의지는요, 내가 싫어도 그렇게 하십니다. 이걸 정통 교리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합니다. 불가항력적 은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아침에 떠오르는 해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한들 떠오르는 달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계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이루고야 마십니다. 우리 백성에게, 우리 자녀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모든 뜻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그냥 동참하는 것 뿐입니다. 그걸 조금 더 맛보는 것 뿐입니다. 그걸 조금 알아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려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느헤미야가 지금 기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재건하십니다. 하나님 반드시 이를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서 느헤미야의 어떤 지도력이 나오긴 하지만 느헤미야 한 사람의 특별한 지도력이 아닙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하면서 단지 동참했을 뿐이죠. 느헤미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 나라에 대한 계획을 하나님이 비춰주신 것 뿐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힘들어도 낭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선택한 자녀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목적대로 이끌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가 예상한 대로 나는 너무 우울하고 나는 너무 절망적으로 보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대로,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시는데요. 기도하면서 그걸 우리는 조금 맛보는 것 뿐입니다. 기도하면서 조금 깨닫는 것 뿐입니다. 정말 선택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끌어가는 겁니다. 아주 작고 사소하고 우연 같아 보이는 일들, 우리 일상에서 이거 예기치 않았던 사소한 일들, 또 사소한 순간들, 뭐 이런 걸로 이런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사소한 일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에스더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페르시아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인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의 잠이 안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역대일기를 읽었습니다. 어느 날 그냥 잠이 안 온 겁니다. 우연찮게 책을 하나 집었는데 그 책에 에스더의 삼촌이 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저 사람 불러라, 모르드기를 불러라 그래서 큰 상을 내리면서 아, 너가 죽게 생겼구나, 너의 민족이 죽게 생겼구나, 그걸 알게 된 거죠. 오히려 하만을 죽이고 장대에 매달아 죽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다는 거 아닙니까? 페르시아 제국 얼마나 강력한 제국입니까? 세계 역사에서도요 어마어마한 위치를 차지하는 제국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이런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이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느헤미야의 기도를 이루어 가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큰 계획을 하나님은 진행해 가십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다시 그 땅에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남은 자들이라고 그러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뜻을 받아들이며 이 고난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인정하면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다시 한 번 더 모여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자리를 다시 만들어 가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준비하게 하셨을 때 포로들이 모두 이제 귀환하게 되는 거죠. 느헤미야를 통해서 포로의 3차 귀환이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상황이요, 느헤미야처럼 얼굴에 수심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상황은 너무 절망적일 때가 있죠. 할 능력이 없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욱더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해 가시는지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우리에게 조금 비춰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통치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정말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봅시다. 우리 지혜 없음을 인정합시다. 우린 지혜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한 대로 어디까지 얼마만큼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다 다시 이끌어 오셨고요. 다시 남은 자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셨고 메시아를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요. 우리가 앞일을 다 알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와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 가운데 또 부족하지만 우리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갈 겁니다. 정말 하나님 신뢰하시고 믿는 가운데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